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죠. 누군지 다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이죠. 지금은 이어령 집사님이 되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냐? 당신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신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를 가지요? 식당 가지요. 또 뭔가 알고 싶을 때에는 도서관을 가지요. 또 심심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극장을 찾아가지요.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만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또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때에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요,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옛날에 그랬죠.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뱃속에 기름기가 없어서 그렇대. 먹어도 속이 허해. 그거는 기름기가 없으니까 먹어도 허하다. 그 얘기는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 그 얘기죠. 예전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 참 먹는 게 귀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점점점 타락해 가는데 그런 교회를 왜 가십니까? 그런 교회를 박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다니게 되면 같이 도매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마른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부패하여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면 의사 가운데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의사가 그렇다고 하여서 병원을 가지 않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 분은, 이어령 박사님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진정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르구나. 여러분들도 시간이 한번 되시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만나고 쓴 책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인일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자주 안 와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충실하면 괜찮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교회 잘 안 나와도 가정과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면 그거는 가장 좋지 않은 경우겠죠.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첫째는요,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곧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오후 예배를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 5일로 바뀌지만 그전에는 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죠.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얻는다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쯤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5월 달에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4월에는 우리 품성과 바나바 사역 세미나를 해요. 또 5월 달에는 가정 사역 세미나를 합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때에 그 이야기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어떤 것이냐,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들이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찰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장 모임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장에 한 번씩 모여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충만함을 얻게 되고 또 힐링이 되어져요. 왜? 주님은요 자꾸 모이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편안한 주일 저녁에는 함께 그렇게 가정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밥 벌어먹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곳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책임을 져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전념을 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감동받은 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삶의 현장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감동받은 사람, 또 나 때문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변하면 내 삶과 가정과 직장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요. 제가 제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참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분은 항상 그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연탄 공장을 다니셨는데 정말 신실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 직장에서 정말 보배 같은 그런 직원이었죠. 늘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 한번 땡땡이 치는 그런 성격의 분이 아니에요. 맡겨주면 정말 몸이 부서지라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 그 직장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분이었죠.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또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기도해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지 마세요 이 얘기니까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자매님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집사님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예, 금식 기도 좀 해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가 65세가 거의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신 분이 이제 신학교 한 3년 다니고 나면 2년밖에 안 남아 은퇴할 때가. 그런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신학교를 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자신의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요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심 받은 분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 일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도 들려오는 소식이 아직도 교회 처소를 정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에서 협동사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분이 어디에 계시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교회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수를 받는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잡이라고 이야기하죠. 잡.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을 잘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에 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버케이션 또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뜻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버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때에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사람에게 우리가 보상을 받고 칭찬받고 드러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대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여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 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너희가 정직하게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에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종으로 쓰임받는다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죠. 종의 신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비록 종으로 살아가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육체의 상전,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전에게 너희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순종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며 주님의 착한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 다 속이고 땡땡이 치고 요령껏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게으름과 나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부지런하세요.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중보 기도 우리 수요일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참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거동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일찍 오시는 분은 보면 대부분 시간을 잘못 보셔갖고 30분 일찍 오시더라고. 그런데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저보다 먼저 나올 때도 계셔. 그래서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하듯 그 별일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조그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참 게을러요. 참 나태합니다. 이쯤.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도, 영성 생활도, 믿음 생활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해부터 제가 한전 신호에 가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다른 때에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매주마다 목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이 신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참 분주한 가운데 잠깐 한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서 나머지 3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죠.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한 주간에 하루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정말 그 시간을 어기는 적이 없어요. 그 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제가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건강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 있는 뭐 자매들, 청년들도 있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자리에 정말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절대 점심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배를 끝나는 대로 식사를 하시면 하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시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면 얼굴이 달라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내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에서 힘이 넘치고요, 걸음걸이에서, 얼굴에서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발걸음은 무겁고 눈은 다치고 얼굴은 어둠침침하고 말 한마디 붙이면 그냥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지, 얼마나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누리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요, 사실 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면 평안을 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 정신이 없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성령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베드로는요, 나 예수님 몰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기 전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머리로, 경험으로, 돈으로, 학력으로,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계획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를 세워서 머리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을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혼을 내야죠. 권면을 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길들을 막으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자꾸 막혀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지금 내가 머리로,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이 주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행하는 사역들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왜 무서웠을까요?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는 지금 예수님처럼 그냥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 예수님 몰라요. 절대 몰라요. 3번째는 어떻습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들이, 형통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런 일이 없어도 주님을 멀리했어요. 나 주님 몰라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도 불구함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 때에 세상은 충격을 받고 또 세상은 나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점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 너희가 행해야 할 곳, 그곳이 어디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인데 어디에서 소금이냐? 어디에서 빛이냐? 세상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무대는 예배당이 아닌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으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으로 훈련하고 도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더 활기차고 신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성숙해져야 돼요. 또 자신의 실력을 쌓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죠? 참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에요. 그랬기에 세상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어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 죄를 다 치루었어.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어. 세 번째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에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 즉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힘이 있나요? 아니죠.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는 그런 사명자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 시대에 또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그들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그의 혀로는, 그의 입술로는, 그의 입에는, 그의 발은,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평강의 길을 그들의 눈앞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온갖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너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거 시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태신자를 정했죠. 우리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다들 하셨어요. 한두 명,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빼고는 거의 다 하셨어요. 인원수를 보면 좀 줄기는 했어요. 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세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